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깊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의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의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같이 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는 다윗 왕이 지은 제왕시로 불려집니다. 시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정서는 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크게 두 부분으로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왕의 역할도 세심하게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면서 또 5절 7절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 큰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들 종종 등장할 때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권세들을 말합니다. 큰 권세가 나를 이렇게 큰 나라들이 힘으로 나를 덮쳐오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구하여 건지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 활을 쏘는 것처럼 어떻게 쏘아야 할지 내 손을 가르치셔서 또 내 칼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흐르는 이미지가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싸워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세심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위대하시고 또 큰 왕이시고 또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한 인격으로 그를 이렇게 대하고 있고 또 그와 인격과 인격으로서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게 직업들은 보면 어떤 기술들은 그냥 지적인 것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시간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스승에게서 또는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또 싸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삶과 시간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전수받는 도제교육의 방식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오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시도해야 될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삶이 늘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윤여정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67살인데 나도 67살은 처음 사는 거야. 인생은 누구나 처음 사는 거야. 부족하고 아쉽고 그런 거라고. 나 67살인데 나도 67살은 처음 사는 거야. 부족하고 미숙한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 지혜가 있습니다. 미숙한 게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하고 뭐 그렇게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반전을 가지고 오죠. 미숙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에 아직도 좀 내가 능숙하지 못하니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내가 전쟁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거꾸로 본인의 한계를 그냥 인정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뭐 다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는 삶은 다 처음 사는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만나는 여러 일들, 상황들은 때로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그 상황들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짓눌리게 되고 두렵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면서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서야 하고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섬세하게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 말에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들어가 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세심하게 은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다윗이 오늘 시에서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요청과 함께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건지시는 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건져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구한 다음에 12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들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린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앞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놓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통해서 보면 사실 자기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유가 선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 내가 함께하는 이 백성들의 이 모든 소산들, 이 재산들, 그리고 그들의 삶들,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맨 마지막 15절에서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기를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많은 간구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간구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열왕기상 3장 7절 1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간구, 아버지의 다윗의 간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간구와 오늘 시편의 이 간구와 연장선에 있는 간구인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이유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늘 점검하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이죠.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복을 받고 나의 아이들도 복을 받고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앞에 부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돼. 나만 행복해지면 돼. 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행복하게 해서 내 주변도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넓혀서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행한 저들에게 정말 오늘도 미숙해서 갈 길을 몰라 헤매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오는 혜택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복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서 주님께 쏟아져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주변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해야 할 것들이 넘치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의 속사람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청지기로 먼저 서게 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나 혼자 누림이 아닌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섬김으로 훈련해 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주변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